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요 빛이 되시는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을 받으시고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신비한 거룩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거룩한 호릭의 날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별세의 은혜 구별된 날이며 영적인 출애굽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위로와 치료와 열정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 나오는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진실한 하나님께 온 생명을 드리는 것이오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는 호릭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성결과 존귀한 복과 구별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성결하지 못한 것 회개하오니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감사를 축제하는 천국 잔치니 지금 이곳에서 미리 맛보는 시간이 되며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을 드리는 천국 잔치를 통하여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연습하면서 살며 그것이 현실되는 곳이 바로 예배 현장임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새해에는 새 일을 행하리니 하신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주시고 그동안 힘들었으나 역전의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게 하시며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 영광을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에 함께 하시고 하늘 문 여시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는 혼돈의 세상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 속에 빛으로 능력으로 오셔서 하나님 음성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의 율례를 나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인도받는 삶이 필요할 때에 아버지, 때로는 만나로, 두려울 때는 우리의 무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공동체 안에 천주교회가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줄고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되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사명자로, 중보자로 서게 하시고 불안과 절망 대신 의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에 동참하는 꿈이 있는 노력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셔서 동행하셔서 성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천국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상이 있습니다. 성경 필사를 마치신 최영애 권사님 나와주시고 2017년 전도 시상자 주보에 나옵니다. 권정현 집사님 3분, 장세훈 집사님 3분, 인종희 권사님 2분, 이상분 권사님 1분, 정혜식 청년 1분, 홍연숙 권사님 1분, 정향숙 성도님 1분 전도하셨습니다. 오늘 전도하신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손을 하늘로 펴며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요, 온갖 생명이 약동하는 우주의 유일한 행성입니다. 수만 가지 생명들이 저마다 생명력을 뿜어내며 약동하며 삽니다. 우리도 지금 이 생명을 살고 있지요. 그런데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죽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이 봄날에 잠깐 피었다가 떨어져 버리는 참 아쉬운 꽃 목련과 같이 모든 생명은 잠깐 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물론 열매나 뿌리를 남기기도 하고 알과 새끼도 낳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모든 생명은 언젠간 죽지요.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게 생명의 본래 모습일까요? 생명의 일부분인 정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신은 분명히 1.5kg 정도밖에 되지 않은 뇌에서 나오지요. 뇌를 열어보면 물렁물렁한 고깃덩어리밖에 없는데 이 뇌라는 물질에서 물질이 아닌 정신이 나오는 건 참 놀랍지요. 그러니 엄격하게 말하면 정신은 물질이라 하기도 어렵고 정신은 물질이 아니다 하기도 어렵습니다. 바이러스를 보십시오. 바이러스는 생명의 기초활동인 대사작용, 호흡하고 배설하고 섭취를 잃지 않는답니다. 하지 않지요. 바이러스는요, 영양을 섭취하지도 않고 호흡도 하지도 않고 이산화탄소나 노폐물을 배출하지도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다른 세포에 기생하여 대사와 증식을 하는 숙주세포에 들어가면 놀랍도록 자기 복제를 하지요. 이 자기 복제를 해 바이러스를 막 퍼뜨려버리면 특정 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암이라는 세포지요. 그럼 이 바이러스는 생명일까요? 아닐까요? 사실 생명이 뭔지 분명하게 정의 내리기란 어렵습니다. 독일의 소설가 토마스 만이라는 분은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명이 뭐냐? 생명이란 아무도 모른다. 생명은 생명으로 된 순간부터 자신을 의식하고 있음이 틀림없지만
자신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생명은 물질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었다. 둘 사이에 무엇이며 떨어지는 폭포에 걸린 무지개처럼 또 불꽃처럼 물질을 통해 전달되는 한 현상이다. 그런데 왜 생명은 물질이 아닌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토마스 만이라는 학자가 말한 대로 생명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생명이다. 생명의 특징을 서술할 수는 있지만 그 생명의 근원이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폭포의 작은 물방울 사이로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처럼 생명은 분명히 물질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한데 물질은 아닌 그 무엇이지요. 그럼 생명이란 뭘까요? 아무리 물어도 아무리 파헤쳐도 생명의 신비를 알 수 없습니다. 과학의 힘으로 얼마나 더 앞으로 발전할지 모르지만 과학으로는 결코 생명의 신비를 파헤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분명하고 간단하게 하나님이 생명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요, 건강복음이란 말씀보다는 네 번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요한복음은 분리시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내용도 서술하는 전개 방식도 다르지요. 요한복음 1장 1절 4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놀라운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다음엔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 두 가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실은요, 모순입니다. 여러분, 검은 볼펜과 빨간 볼펜, 파란 볼펜까지 저는 늘 여기 혹시나 해서 갖다 놓습니다만 이 두 색깔의 볼펜이 함께 있습니다. 늘. 그렇다고 이 두 색깔이 같습니까? 아니지요. 빨간색은 검은색과 늘 같이 있었으니 빨간색이 검은색이다, 검은색이 빨간색이다?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논리적으로 결코 병립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모순된 사실을 나란히 대등하게 두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성도 여러분, 왜 요한은 이렇게 모순되는 말이 안 되는 말을 할까요? 요한이 무식해서일까요?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일까요? 환청을 들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진실이기 때문이죠. 두 표현이 완전히 모순임에도 진실이기 때문에 요한은 이 모순된 두 사실을 나란히 동등하게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정신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아주 또렷한 정신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독특함임을 아셔야 합니다. 인간의 이성에 의하면 분명히 말이 안 되는 모순인데 성경은 이 모순을 그대로 말씀합니다. 모순을 없애려고 하지도 않고 모순을 해명하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진실을 말할 뿐이지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던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진실이라고 요한복음은 해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생명은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은 물질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물방울이라는 물질이 없으면 무지개라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뇌라는 물질이 없으면 정신이라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것처럼 이 몸이라는 물질이 없으면 생명 현상이 일어나지 않지요. 생명은 물질과 함께 있고 물질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러나 물질이라고 모든 게 다 생명은 아니지요. 물질을 통해 생명이 발생되긴 하지만 물질 안에 생명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데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이 곧 생명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30장 20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거듭거듭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가리켜 생명의 주라고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바울은 골로새 3장 4절에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성도들조차도 이 성경의 말씀에 충격들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씀은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말씀은 지금 우리의 생명이 참 생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생명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생명은 참 생명이 아니라는 성경 말씀입니다. 놀랍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생명이 참 생명이라면 예수님이 굳이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셨겠어요? 내가 생명이니 내 안에 거하라 하셨을까요? 제자들 또한 굳이 예수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선포했을까요? 그것도 목숨을 걸고 예수가 생명의 주님이니 예수를 믿으라 제자들이 순교까지 했을까요? 당연히 안 할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라 힘주어 말씀하신 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생명이 참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명명백백한 사실이기에 어떤 망설임도 없이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광장에 어떤 사람이 불쑥 앞으로 나서더니 내가 사람이요 했다고 칩시다. 뭔 뜻입니까? 한마디로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야 그 뜻이지요. 너희는 지금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너희는 참된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모두 부족한 사람, 거짓된 사람이지 참 사람이 아니고 나만 사람이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뜻입니다. 너희는 지금 생명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너희는 사실 참 생명을 살고 있지 않다. 너희가 살고 있는 생명은 부족한 생명, 거짓된 생명이다. 깨달으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허풍도 과장도 왜곡도 거짓도 없는 100% 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모두들 온통 소유와 성취에 매달려 있지요.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하나같이 소유와 성취에 매달려 삽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도 얼마나 이 일처리를 잘 할까, 주어진 과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성취할까, 얼마나 많은 이득을 내 생업에 우리 기업에 낼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들한테도 그렇게 질문하는, 목사들끼리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참 가슴 아파요. 목사님 연봉이 얼마세요? 참 웃기고 있어요. 어떤 자리에 오르느냐, 이게 사람의 가치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기업에서 직원을 뽑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느냐,
이 사람이 지금까지 앞으로도 어떤 생명을 사느냐에는 누구도 어느 곳에서도 관심이 없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지적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형제간의 유산 문제로 다투는 얘기가 나옵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께 와 예수님, 형이 유산을 독차지하려 하니 형에게 가서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게 해주십시오 요청하지요. 예수님은 재산 분배 문제로 형제가 다투는 걸 보시면서 아마 마음이 잡잡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신 겁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농사가 대풍년입니다.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창고에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수확이 많습니다. 흐뭇한 마음으로 혼자 중얼거립니다. 창고를 헐어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재산을 다 쌓아둬야지.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말이 그 입에서 떨어지기도 직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이야기는 사실요, 어떤 특정한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대부분 부자와 같이 생각하며 살지 않으십니까? 소유를 넉넉하게 확보하면 자기 생명도 안전할 거라고, 재산을 가진 것만큼 생명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들 하고 살고 있지 않으세요? 솔직히 질문합니다. 여러분 통장에 생활비가 10원 한 장 없다면 여러분 배가 더 고프지요? 더 추운 것 같지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10년 먹을 것을 금고에 넣어 놓으면 10년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오늘 우리들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두들 한결같이 소유에 집착하는 것도 모두 그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수지자인 베드로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비밀을 맨 처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이 일만은 안 됩니다. 이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이런 얘기를 한 베드로의 항변을 듣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대조시켜가면서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꾸짖으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일이란 뭘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물학적 생명을 지키려 한 겁니다. 예수님의 생물학적 생명, 눈에 보이는 생명, 세상 안에 있는 생명을 지키려 하는 것이 베드로가 하려고 한 일이고, 예수님은 그 일을 가리켜 사람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에 집착하고 그 생명을 추구하니 사람의 일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세우신 이 놀라운 일,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생물학적 생명, 눈에 보이는 생명, 세상 안에 있는 생명, 죽음의 운명에 갇힌 생명을 넘어서는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하시려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작 생물학적 생명, 눈에 보이는 생명, 세상 안에 있는 생명, 죽음의 운명에 갇힌 생명을 지키는 일인 사람의 일에만 집착했던 거지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안타깝게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생물학적 생명, 눈에 보이는 생명, 세상 안에 있는 생명, 죽음의 운명에 갇힌 생명을 지키며 살찌우고 누리는 데만 집중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보십시오.
온갖 노동 말할 것도 없고 학문과 예술까지도 결국은 생물학적 생명, 눈에 보이는 생명, 세상 안에 있는 생명, 죽음의 운명에 갇힌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고 풍성하게 살찌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고작해야 이것뿐임을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복지가 완벽하고 정치가 민주화되고 교육과 도덕이 훌륭하고 종교가 흥왕해도 고작 1차원적인 생명인 생물학적 생명, 눈에 보이는 생명, 세상 안에 있는 생명, 죽음의 운명에 갇힌 생명밖에 못 사는 게 오늘 우리들임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물학적 생명, 눈에 보이는 생명, 세상 안에 있는 생명, 죽음의 운명에 갇힌 생명을 넘어서는 생명을 사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이 이걸 설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지요. 이건 생명과 죽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어떤 분은 생명나무는 어떻게 생겼을까? 선악과는 사과나무다. 이렇게 사과나무를 선악과를 그리는 화가들도 있습니다만 이건 비유입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비유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도덕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건 생명의 근원이 아담이 아니고 생명나무 즉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건 아담의 삶이 도덕이 주체가 되면 더 이상 생명을 살지 못하고 죽음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은 우리 인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고는 있지만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음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은 인간인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생명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사실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마땅히 이 생명의 실체를 알아야 하고 이 생명을 살아야 합니다. 생물학적 생명, 눈에 보이는 생명, 세상 안에 있는 생명, 죽음의 운명에 갇힌 생명을 넘어서는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은 오늘부터 사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인간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라고 생명나무를 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좀 이상하지요?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들고요,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지 생명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안 했어요. 이상하지요?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습니다. 못 따먹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생명나무를 따먹도록 허락하셨는데 사탄이 인간을 꿰어 도덕의 주체가 되게 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니 이제 그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생명나무까지 따먹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과 같이 될 게 뻔하니 그제서야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지키신 겁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하나님이 생명나무도 선악과 같이 따먹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먹으라 하신 겁니다. 아담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외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버립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외면하고 살고들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생명, 눈에 보이는 생명, 죄의 종로로 타는 생명, 죽음의 운명에 갇힌 생명에만 집착하지 근원적인 생명, 죽음의 운명을 넘어서는 생명,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생명은 모두들 외면들 합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더하지요. 아예 대놓고 나는 오직 물질로서의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만을 인정한다. 죽음 이후에 어떤 것도 욕망하지 않으며 지금의 짧은 생명을 사는 것에 아무런 불만이 없다. 나는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혹시 그런 생명이 있다 해도 난 상관없어. 나는 지금의 짧은 생명을 사는 것만으로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당돌하고 당당하게 말들 하지요. 이런 사람들과 그들의 삶이 상당히 깔끔해 보이고 그런 태도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경험과 판단을 신뢰하는 정말로 오만한 행동들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생명의 신비를 깊이 헤아리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내적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말로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공기가 5분만 차단돼도 다 죽습니다. 총알 한 방이면 순식간에 우리는 죽어 나가빠집니다. 정말 이토록 한없이 보잘것없는 생명임을 우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생명이 어찌 참 생명이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가 지금 숨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부자라고 앞으로 수십 년은 이 재산으로 넉넉히 건강하게 돈만 있으면 건강하게 장수한다고 천만의 말씀. 그건 생물학적 생명이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의 주인이니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과 판단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생명에 관한 한 우린 아무것도 모르고 우린 이 생명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이신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생명을 사는 길입니다. 자기 경험, 판단, 세상의 가치를 신뢰하는 것보다 정말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모습이지요. 우린 스스로 생명을 살 수 없고 세상 어디서도 무엇으로도 누구에게도 참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참된 생명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숨쉬며 먹고 마시고 세상을 생명력 있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이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참 생명이 아님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에 썩어 없어질 생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고 누리고 증거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